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된 믿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중간에 조금 쉬긴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믿음의 온전함, 두 번째는 믿음의 말,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믿음의 인내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의 인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인내는 교회 다니든 교회 다니지 않든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누구나 가져야 하는 우리 삶의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참 어려운 시절을 인내하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셨죠. 우리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잘 인내해야 된다. 끈기를 가져라.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늘 하지요. 그처럼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자리에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참을 인자 세 개면 뭐도 면한다고요? 살인도 면한다고 할 만큼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시대가 참 많이 변했는데 그 시대를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고속 자판기 시대. 요즘엔 모르는 거 있으면 누르면 바로 답이 나와요.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누르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물건 사러도 뭐 서울이고 해외고 나갈 필요 없어요. 누르면 바로 배달이 되는 시대, 초고속 자판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르면 끝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약해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인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환경이 이 초고속 자판기 시대가 온다고 해서 인내가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지고 아무리 환경이 빨라지고 아무리 환경이 내가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것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여전히 인내의 삶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환경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이요, 기도 안 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니까 말씀 읽으려고 안 해요. 환경이 좋아지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리며 사는데 급급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람들이 안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믿음의 인내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방 응답 없으면 에이 때려쳐 뭐 이렇게 금방 믿음의 삶에 포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진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할 때는 은혜가 넘쳐날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일이 넘쳐날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 임재로 말미암아 어찌할 줄을 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내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럴 때는 그냥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그냥 좀 쉽게 가려고 하고 좀 편하게 육신이 편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한번 그냥 어렵게 하는 것 같다,
고통을 주는 것 같다. 이거 기도 안 하면 나 큰일 나겠다. 그래야만 이제 기도하러 나오고, 그래야만 예배하러 나오고, 그래야만 찬양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삶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이 마치 무언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그치고 만다면 그 신앙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믿음의 인내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믿음의 인내에 대하여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좋은 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믿음의 인내를 가진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 되고, 그런 땅에 씨가 심겨지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2절 3절 이 짧은 구절 가운데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가 참고 그 이름을,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인내, 믿음의 인내를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환경이 좋을 때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며 나아갈 때 아니겠습니까? 또한 동시에 믿음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를 이겨내는 자, 다시 말하면 믿음의 인내로 이겨내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시험을 받을 때 인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2절부터도 이 인내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인내가 있는 것이 바로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시험이 없는 것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것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도망하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회피하는 것이 바른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직면하여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욕심에 끌려 다니게 되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시험의 단계에서 인내함으로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인내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믿음의 인내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환경이든지 어렵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환경이든지 이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이겨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하는가?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하는 목적을 야고보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인내의 목적은 미래의 목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의 목적.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실 세상 사람들도 인내할 때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인내하는 게 아니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내합니다. 돈 벌기 위해 직장에 나가서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지만 인내합니다. 여러분, 학생들 공부하는 것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다. 의자에 얼마나 오래 앉을 수 있을 수 있느냐, 이 싸움이 바로 공부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할 만큼 인내가 필요한 게 공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을 잡기 위해서도 얼마나 인내해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또 잘 보여야 하고 또 뭔가 필요한 것을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얻어야 되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아이돌의 뒷얘기들을 이렇게 보니까 텔레비전에 우리 눈에는 잠깐 나오는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아이돌들이요, 연습생으로 때로는 3년, 5년, 7년씩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살 빼려고, 얼굴 잘 보이려고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춤을 추고 운동하고 목소리 노래를 부르고, 그러고 나와서 그 잠깐의 인기를 얻다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또 동계올림픽 기간이니까요. 야, 우리 윤성빈, 정말 놀랍더라고요. 정말 스케이트 날 하나 안 주는 나라에서 그 아스팔트 위에서 연습하고 하는 이런 나라에서 금메달을 따는데 완벽하게 하는 걸 볼 때요, 제가 마침 보다 보니까 4번을 다 봤어요. 4차까지.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잘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인내합니까? 그 경기에 참여까지 얼마나 인내했겠습니까? 얼마나 모진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왜 이런 인내를 합니까? 미래에 얻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얻을 그 미래의 목적은 어떤 것들입니까? 돈을 벌어 누리는 겁니다. 공부를 해서 대학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자리에 취직하기 위한 것입니다. 권력을 잡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체육하는 사람들은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인내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미래의 목적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삶의 승리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다.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물질이나 어떤 명예와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명예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 금이냐 은이냐 다이아몬드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무 잎으로 된 면류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이것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가장 근원된 자리에 가장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쁨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2장 5절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극복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인내를 놓지 말아라. 믿음의 인내를 쉬지 마라. 멈추지 마라 말합니다. 5장 8절에도 보면 왜냐하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우리 주님 이제 곧 오신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실 뿐 아니라 이제 곧 오실 주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을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믿음의 인내를 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받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미 그 박해를 인내로 이겨낸 사람들, 인내로 극복해낸 사람들, 인내로 믿음의 인내로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하늘의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집을 벗어나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사고의 틀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금덩어리나 주는 곳으로, 다이아몬드나 주는 곳으로 생각하며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우리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온전한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로 그것을 얻게 된다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인내, 믿음의 인내의 목적은 현재의 목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현재의 목적.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인내가 일을 마치도록 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가 일을 마치도록 하라. 자,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지식이나 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끌고 가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벌써 몇 주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온전하다, 야고보서에서 온전하다는 말의 의미는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성숙하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인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점점 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언제 완전한 자가 됩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 완전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1장 4절을 아주 잘 설명을 해 놓았는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자, 그런데 이 성숙하다는 개념도 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이 성숙은 사람의 잣대로 판단하는 성숙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면 성숙하구나, 이렇게 하면 성숙하구나, 이렇게 하면 자랐구나 라고 하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단지 어떤 어른들이 기대하는 그런 성숙함에 머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인내로 말미암아 가게 되는 성숙함은 인간이 이러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부여하셨는데 그 형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 이것을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되는가 하면 바로 이 믿음의 인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숙해지는 것을 가리켜서 성품이 변한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렇죠?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환난이 올 때 이 환난을 믿음의 인내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파워 그 자체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달의 성품 뭡니까? 끈기를 다른 말로 하면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성품을 가진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기반을 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삶에는요, 이 믿음의 인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모세로 말미암아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로 끄집어냈으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툭 들어가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을 보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인내의 시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인내의 시간을 가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변화시켜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노예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노예의 태도를 가지고 노예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40년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서 그 노예의 생각들을 끄집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심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냐? 이 뜨거운 태양에서 목이 마르냐? 이 물은 너희 주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노예로 있을 때 너희 주인이 자 애따 물 한 모금 마셔라 하고 던져주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이다 가르쳐 주는 거죠. 노예로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다? 아니죠. 주인이 먹다 남은 것 겨우 얻어먹으며 살았던 노예의 삶, 너희 주인이 너희 배를 채워줄 줄 아느냐? 아니야. 너희 진정한 배를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광야의 삶을 통해 노예의 태도를 버리게 하시고 노예의 성품을 버리게 하시고 노예의 가치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성품으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하는 것은 믿음의 방식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우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오늘 내 삶에서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는 자가 되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인내로 말미암아 이 삶을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는가? 야고보는 2절에서 그 방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멘. 우리가 갖는 신앙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죠?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에 대하여 그 어려움이나 아니면 어떤 좋은 상경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자체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들을 미리 막을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처리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건이나 그 환경을 생각하는 방식이나 반응하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인내의 방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면 바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기쁘게 여기라 그럽니다. 야고보가 아주 가학을 좋아하는, 학대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 괴로워 죽겠는데 기쁘게 여기라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칫 잘못하면 외식적인 기쁨을 자꾸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내 마음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교회 오면 웃어야 되고 세상 사람은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숨겨야 되고 이러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특별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 때 온전하다는 말은 모든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기쁨을 가져라, 모든 기쁨을 여기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권유가 아니고 명령, 반드시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명령입니다. 기쁘게 여겨라.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을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쁨으로 대하고 기쁨으로 생각하고 기쁨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까?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험을 당할 때 왜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 어려움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아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것인가를 볼 때에 우리는 이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기쁘게 여긴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시험이나 환난 때문에 우리 속은 뒤집어지고 마음은 문드러져 있는데 웃는 얼굴을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식적인 인간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가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고난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변화시킬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바라봄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순간이 단순히 고통의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됨을 보고 기쁘게 여기는 것이죠. 사실 이 순간에 제가 이 예화를 하고 싶은데 어떤 예화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비워뒀어요. 원고에는 비워뒀는데 지금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예화는 제가 우리 아이들 비전 트립에 따라가서 저학년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고학년이군요. 고학년 가운데 저학년 애를 하나 만났는데 정말 아이가 자기 방식대로만 사는 아이고 생각이 아주 강해. 고집이 굉장히 세요. 선생님들도 피곤하니까 그 아이 말에 다 대응하기가 너무 지쳐 있는 상태. 그래서 제가 잠깐 아이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저는 아이들 언어를 다 잃어버렸죠. 우리 아이들은 다 컸기 때문에 중학생 언어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중학생들이 뭘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것들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저는 계속 어른들만 같이 상대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아이를 1대1로 앉혀놓고 성경책은 펴놓고 이제 대화는 시작해야겠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고집이 강한지, 자기 생각이 강한지, 성격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이 아이가 제 말을 듣고 변화될 걸 기대하는 게 사실 인간적으로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마주하고 성경책 창세기 이제 1장을 우리가 이제 같이 얘기하게 되어 있었는데, 큐티를 하면서 1장을 한 2시간 이 아이가 따로 카페에 가서 이제 둘이 앉아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2시간을 앉아서 하는데 제 마음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의 현 상태는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똘똘 뭉쳐있고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고 정말 찔러도 피가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태. 제가 뭔 말을 해도 이 아이가 받아들일 것 같지 않고, 제가 어떻게 해도 이 아이가 제 말에 의해서 변화될 것 같지 않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해도 이 아이가 앞으로 삶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인간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드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웃으면서 아이 앞에서 웃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여기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아이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막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아이가 예 맞아요 목사님 그렇게 해볼게요 막 그러는데 그게 진짜로 막 들리는 거야. 사실 아이들은 그거 진짜 아니거든요. 목사기 때문에 빨리 회피하려고 이렇게 도망가기 위한 언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말이 막 그렇게 진짜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있어. 너도 그렇게 해봐. 힘들 때 기도하고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자. 오늘 말씀처럼 한번 도전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냐면 이 아이가 오늘은 지금 이 마음속은 내가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행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이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을 누리게 될 거다. 그걸 보니까 기쁘게 여겨지더라고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느낄 수도 없어요. 제가 그 아이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미리 보니까 지금 기쁘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는. 그게 기쁘게 여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금은 어려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지금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지금 모든 것이 부족해요. 내 힘조차도 없어져요.
지쳤어요. 땅에 주저앉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기쁘게 여겨라. 모든 기쁨을 다 쏟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요. 그냥 인내가 아니라 믿음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을 포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며 하나님도 인내하시며 우리를 바꾸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며 기쁘게 여기는 은혜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인내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안 변해요. 지금은 여전히 돈이 없어요. 지금은 여전히 직장을 못 구했어요. 지금은 여전히 갈등이 막 넘쳐나요.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의 인내로 기쁘게 여기며 앞으로 완성될 그 자리를 바라보며 오늘을 이겨나가는, 오늘을 부딪힌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다 줬으니 자 이제 인내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다 줬으니 누려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하나님 품에서 완전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을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얘기를 들을 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제가 그 얘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면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나중에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더 단단해지겠구나, 더 아름다워지겠구나, 더 성숙해지겠구나, 더 멋지게 살겠구나, 이걸 바라보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며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이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가지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인내는 세상의 인내처럼 이빨 깨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분명히 볼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품을 바꾸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가치들을 바꾸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을 때 그 형상을 회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쁘게 여기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므로, 내가 그 자리에서 사용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미리 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